이 찬양 가사가 쓰여질 때마다 거기에는 다 신앙 고백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것을 쓴 분은 전도사님이 저 곡을 가사를 쓰고 그리고 그렇게 곡을 붙인 곡인데 자기 혼전한 신앙 고백 속에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내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은혜에 감격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꼭 어떤 면에서 자기 환경을 갖다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를 불러내 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런 신앙 고백의 찬양이 저 노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속속들이 한 분 한 분 가정들을 다 이렇게 살피지는 못했지만 몇 가정들을 이렇게 이야기 듣고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간에 6월달 들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 현실하고 이렇게 탁 들어맞는가 싶어서 마음속에서 많이 때로는 힘도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좀 전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 지난 6월 첫째 주, 둘째 주, 지난 2주 동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깥으로 나갈 때 그죠. 그 가나안 땅으로 그 땅을 분명히 정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갈 때에 대적들이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 그렇게 탁 버티고 있을 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힘든 일들입니까?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싸워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2주 동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싸울 때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느냐 했더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집 가정 속에서 우리 이덕수 할아버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난 또 이렇게 목요일 날 갑자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피가 터져 가지고서 그래서 큰 일이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까지 이렇게 감행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오늘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뵐 수 있겠나 싶었는데 이렇게 또 예배 시간까지 와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퇴원하시고 이렇게 회복되어서 또 돌아오신 우리 이덕수 할아버지 박수 한번 해주실랍니까? 건강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돌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이문기 주사님도 이렇게 이사 지금 혼자서 또 정리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빨리 이렇게 이사 예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지금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며칠만 또 있으면은 우리 또 하만의 이산 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장필순 권사님, 우리 이한수 장로님 가정에는 이렇게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참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감사도 되고 참 우리 장필순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한수 장로님도 정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같이 드려질 거라는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팔순 이렇게 잔치를 가족 자녀들이 또 이렇게 베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켄싱턴 호텔에서 같이 이렇게 베풀 때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오셔서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축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가정사 속으로 우리 속에 이렇게 우리 집집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없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정순자 권사님 아침에 전화했더니 오고 싶은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가고 싶은데 도무지
앉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고 우는 권사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참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격려해주고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또 2주 동안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은 우리 이 속에서 참 보면은 이 환란이 닥치는 이 속에서 어떻게 이 환란 속에서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 이렇게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2주 동안에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참 오늘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 왕은 여호사밧 왕인데 유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그 이제 유다의 이제 왕으로 선 여호사밧이 이렇게 했는데, 여호사밧은 또 이렇게 역대 다른 왕들에 비하여서 악한 왕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보려고 하는 그런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또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갖다가 잘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크게 어려운 일들, 환란이 이렇게 더 닥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여호사밧 왕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나라를 갖다가 부강시키고 싶고 백성들을 갖다가 잘 살리고 싶은데 그 속에서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니까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역대하 20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초반 1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것도 세 족속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서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공격을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 마온 족속, 보면은 오늘 성경에서는 앞에서 그렇게 이 세 족속들이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유다 우리 한번 공격을 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서 지금 연합 전선을 이루면서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지금 뭐 우리 이스라엘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번에 뭐 또 이란을 갖다가 그렇게 지금 공격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러시아하고 지금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입니까? 거기에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있지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에 보게 되면은 참 여러 가지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일 우리나라에 이 연합이 돼가지고 북한하고 몇 나라 연합이 돼가지고서 우리나라를 공격을 한다면 우리 또 얼마나 위기 상황이 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처할 능력이 다 갖춰져 있으면 좋은데 대처할 능력이 갖춰지지 않을 때에 참 이 사람 갑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인지, 백성들이 지금 다 모이고 왕 앞에서 모여가지고서 지금 있는데 딱 저런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 세 나라가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서 공격을 하니 얼마나 지금 위급한, 거기다가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대적할 능력이 있다 없다? 대적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말하자면 연합국을 뭐 이렇게 우리가 다시 뭐 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없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갖다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기가 차가지고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막 낙심이 돼가지고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딱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이네. 주여 주여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 어려운 행편이 있으면은요, 주여 주여 하지요. 성도님들 주여 주여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주여 주여가 믿음이 있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가 차, 내 행편이 기가 차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힘이 빠지면서 주여 이러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주여 주여 할 때 꼭 힘이 넘쳐서 죄야 이러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기가 차서 내 행편이 지금 일어나는 게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뭔데 이렇게 일들이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일들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럴 때에 나도 기가 차는데 뭐 목사도 솔직히 성도들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 그런 나라에다가 당신의 나라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이잖아요. 어떻게 힘을 실어주고 어떻게 격려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격려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서 내 인생도 내 행편도 아이고 내가 정말로 뭐 어떤 것을 내가 볼 게 정말로 내 행편이 지금 이런 행편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교회 가당에 지금 갈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겠냐고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인생길 거기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장 15절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와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탁 나서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거기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확 일어나면서 그 속에서 백성들을 갖다가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는 저희는 한참 뒤에 중학교 올라갈 때쯤 돼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호롱불 또 촛불 이렇게 특별히 여름에는 이제 바람도 불잖아요. 거기다가 문이 요즘처럼 이렇게 튼튼한 문이 아니고 그 창호지 바르는 이런 문이다 보니까 문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이 이렇게 태풍이 치고 막 이러면은 바깥에 바람이 휑휑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뭐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서 그 촛불이 확 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해서 어린 형제들끼리만 있는데 불이 확 꺼지면은 그러면은 막 갑자기 막 얼마나 겁이 납니까? 게다가 바깥에 요즘에도 천둥번개가 확 치면은 깜짝깜짝 놀라는데 어린 나이에 바깥에는 천둥번개가 확 치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불이 꺼져 보세요. 애들이 막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은 놀래가지고서 이제 꽝을 지르죠. 그러면서 이제 옆방에 있는 엄마를 이제 부르죠. 엄마! 하면서 난리를 치죠.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서 이제 뛰쳐 놓으죠. 엄마는 큰 방으로 들어오면서 저희들 갖다가 우리 삼형제가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위에 형님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불이 꺼지면 확 놀라서 끌어안으면서 걱정 마라. 그렇지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바깥에서 그렇게 성냥을 찾아가지고서 호롱불에다가 불을 다시 붙여가지고서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여기 들어왔어. 그러면서 불을 갖다 확 밝히잖아요. 그럴 때 내성 번개가 치고 천둥 번개가 치면은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때에 탁 품어주면서 오늘 너 함께 이렇게 잘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딱 품어주면 고마운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집니다. 그때는 천둥의 번개가 뭐 빵 몰아쳐도 그게 뭐예요? 이제는 뭐 웃음이 나옵니다. 그게 뭐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것이죠. 참 같은 상황이라도 누가 함께 품어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국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지금 그 유다를 갖다가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역대하 2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저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그 속에 임하셨다. 그렇게 임하셔서 확 회중을 갖다가 이렇게 그야말로 그 병아리를 갖다가
어미닭이 뺑아리를 갖다가 날개 속에서 팍 품어줄 때에 뺑아리들이 안식을 그 속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듯이 그 속에서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 절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 속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위로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간 대로 다시 너희들 보혜사 도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숨어 있어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성령님이 확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서 막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죠. 전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를 들면 성령님이 그 유다 백성들한테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이 싸워.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없는 나에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무조건 싸우라고, 괜찮다고 싸우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이렇게 합니다. 20장 15절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내가 싸운다.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 오셔가지고서 주보를 보시면서 주보 제목을 한번 보셨습니까? 저희가 참 이게 설교, 여러분들은 이게 주보 이렇게 보시면서 설교 제목 하나, 이 찬송 하나를 정하거나 제목 하나를 정할 때에 참 목사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좀 이렇게 눈이 귀가 쏠깃하게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도록 제목을 좀 정해야 되는데, 백순자 집사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뭡니까? 시작. 주보 안 가지고 있습니까? 주보를 딱 보고서 지금 얘기를 해보면 되잖아요. 다 같이 시작. 잘 한글을 잘 못 읽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비켜서라. 내가 간다.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설교.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목은 뭔지를 좀 알고 이렇게 들으셔야지. 왜 제가 이 말씀이냐? 오늘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들한테 이렇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덤비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겠냐 생각을 하니까 딱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나 이러셔봐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힘든 일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도무지 안 되는데 막 낑낑거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그것도 못하나 이럽니까? 아니죠. 야, 이렇게 나와봐봐. 그래가지고서 아들을 갖다가 밀쳐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힘센 손으로 확 뽑으면 그냥 막 순식간에 이렇게 일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어려운 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백성들한테 비켜서라. 내가 간다. 내가. 너희들이 나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6월달이잖아요. 6월달에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이제 6.25가 또 있는데 6.25가 딱 있을 때마다 참 이렇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6.25가 여러분 터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요. 미군정에서 공산당을 택할래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할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미국을 택할래, 소련을 택할래, 이렇게 우리들은 국민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조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거의 60%, 70% 가까이가 모두 다 그때 모두 다 소련을 원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공산당을 원합니다. 보세요.
그때만 하더라도 전쟁을 겪어봤습니까? 공산당을 겪어봤습니까? 뭐 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그동안에 그 박헌영 그 남노당이 남한 땅에다가 얼마나 이 북한이 좋다는 것을 선전을 얼마나 해놨는지 그러니까 너무 좋거든.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서 똑같이 생산을 해 가지고서 뭐 불균형도 없이 평등하게 똑같이 나누어서 똑같이 가진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노. 왜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조선시대 때에 억압받았지요. 그 다음에 일제에 억압받았지요. 그랬던 우리들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똑같이 노력해가지고서 똑같이 벌어가지고서 똑같이 생산해가지고 똑같이 나온다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세상인 것 같거든.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모두 다 너도 나도 그냥 막 소련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는 철수하겠다. 이래가지고서 미 군정이 철수를 해버립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김일성이가 그 소련 탱크를 갖다가 앞세워가지고서 공격을 감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국민들이, 이 백성들이요, 제대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 미 군정이 싹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물밑에서 밀려 내려오는데 우리는 뭐 아무 그것도 없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도 이제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지만은 여러분 군대 생활 할 전방에 있을 때 제가 있을 때는 거기는요 그 뭐 이렇게 최전방 그리고 그 밑에 휴전선 그리고 그 뒤에 또 예하부대 이렇게 해서 지키면서 최소한 그 속에서요 버티기를 이렇게 하면서 후방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 전선을 갖다 구축하는 이런 부대의 그 지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세상에 서울이 무너지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서울에까지 밀고 내려오는데 3일 만에 서울까지 밀려 내려와 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에는 조만간에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전선까지 쫙 밀려버리죠. 이제 낙동강만 건너면은 이제 끝입니다.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느 주일 그날도 주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 3.1교라고 있습니다. 참 저희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도 자랑스러운 교회죠. 그 속에서 거기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님이시니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참석을 하고 목사님이 우리 대통령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나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 말씀을 하겠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목사님이요 예를 들면 지금 저 같으면은 그냥 막 아이고 뭐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여기서 이 강단에서 막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여기에는 오로지 강단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여기는 아무도 올라설 수 없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대통령이 요 아래 소강대에서 거기 앞에 나와가지고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루먼 대통령한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소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달라. 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 유엔군이 결성이 되고 그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이 대한민국을 찾아서 그 군인들이 지금 젊은 10대들이 20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봐야지 그거는 사람의 전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소련이 있잖아요. 소련이 어떻게 있는데 그 유엔군이 결성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도장을 찍겠습니까? 그런 기적적인 일이요. 그때 소련 대표가 그 유엔군 소련,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그 미국 이렇게 5개 상인국이 있었는데 5개 상인국이 이렇게 도장이 찍어져야 되는데 4개국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소련은 거기서 대표가 오질 않았어요. 물론 별별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든 저러든지 간에 그 속에서 전쟁이 이렇게
막아질 수 있도록 그 유교에 엄청난 유행군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행군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요, 먹을 것만 있으면요, 전쟁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대통령 여당, 야당 그런 거 없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자식들 배만 안 골게 해주면 국민들,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구만 이렇게 해주면 여당도 괜찮고 야당도 괜찮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던 소리들이 들립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간에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이 나라를 제대로 살릴 수만 있던 그런 지도자만 된다면 나는 막 이재명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사람들이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딱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뭐 대각성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그동안의 모든 뭐 그렇게 했던 부정적인 것은 딱 끊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나라를 갖다가 막 부강하고 뭐 잘 살릴 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만 한다면 난 박수 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될 때에 이제 지난번 문재인 때처럼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겁이 나고 지금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에 이 먹는 문제가 딱 터지게 되면요. 그 믿음도 모두 이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430년 그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노예로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거기서 출애굽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이렇게 넣는데 한 2달이 지나고 나니까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또 조금 가다가 홍해 건너가서 홍해에 그 바다를 길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 있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3일 동안 걸었다가 마라의 그 썸물을 만나가지고서 힘들었을 때 거기서 그 단물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서 백성들이 물을 갖다가 해소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2달이 지나면서 양식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이 터져놉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한다. 이러면서 확 그냥 막 원망.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보통 해가지고서 이렇게 성을 잘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목사한테 해가지고서 뭐 조그만 일 가지고서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서 막 목사님 하면서 목사한테 막 이렇게 맥스 붙잡고 사태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요. 아주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목사도 뭐도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냥 뭐 목사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이제 맥사를 붙잡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달려들어가서 이제 저 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이 광야에서 뭘 하겠습니까? 뭐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니면은 저기 바깥에서 애굽에서 오면서 뭐 무기를 가져왔습니까? 뭐 가져온 게 있어가지고서 주변에 그 나라를 갖다가 쳐가지고서 주변국을 쳐가지고서 거기서 곡식을 빼앗아 오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이건 뭐 굶어 죽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격려하면서 격려를 주는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에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이 소리 들었을 때 성도들이 마음이 어쨌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은 이렇게 않겠어요. 저 보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저게 이해가 되지만
처음에 저 소리를 딱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몽규 집사님, 걱정 마세요.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목사님, 아까 우리 이임수 근사님하고 우리 이문기 지사님하고 만났습니다. 우리 근사님이 반가워가지고서 반갑습니다. 괜찮죠? 근사님 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괜찮냐고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문기 지사님이 안 괜찮아요. 정말 안 괜찮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번 주에 참 골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이거 아버지 일도 그렇죠. 지금 뭐 어머니도 그렇죠. 지금 집안 일도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집사님 지금 직장 일도 그렇죠. 안 괜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한두 가지가 아닌 우리 집사님의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절로 그냥 속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우리 이제 이건사님하고 이제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 소리가 턱 나와버리는 게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 소리 들을 때 집사님이 안 괜찮다는 말이 할 만도 하지. 그런 마음들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말로 괜찮다. 그냥 말만 괜찮다 하면은 그게 그렇죠. 오늘 보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릴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안 믿었을 것이다. 하늘에서 양식이 무슨 수로 하늘에서 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는 있어도 양식이 내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잔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에 아침에 탁 나왔는데 바깥에 가는데 눈같이 뭔가 가지고 하얀 게 이렇게 싹 뿌리게. 그게 뭐라고요? 이게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말이 뭐냐 이런 뜻이랍니다. 만나. 그리고 우리는 맨날 만나 이러면서 그 만나가 음식 이름인 줄 알고 그러는데 음식 이름이 아니고 맨날 백성들은 만나 그들어 간다. 만나 그들어 가는 게 먹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떡을 만드니 떡이 되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니 이게 별별 것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서 양식이 되어졌더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를 주실 때는요, 그냥 말만 가지고 괜찮아 하는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하신다고요? 그에게 진짜로 우리한테 주시고 능력으로 행사를 하시면서 먹을 것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한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을 갖다가 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전쟁이 났을 때에도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유명한 시편 23편은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참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결론을 시편 23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내 인생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구나. 그걸 깨달았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목자라고 했을까요? 아니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어머니입니다. 부모 형제입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다윗은 조금 불우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왕의 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집에서 귀히 기름을 받았는데 막둥이 다윗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깥에 나가서 양이나 치게 하고 여러분 양 치는 것을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에서는 양 치는 것은요 제일 하자는 이렇게 종한테 주인이 되면 종한테는 시키는 이런 것이 양치기지. 양치기는요 너무 천대시 돼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양치는 사람들은요 법정에도 안 세우는 정인으로 채택도 안 해주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아주 하자것 없는 존재로 이렇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길러올 때에 낮이고 밤이고 함께 하면서 돌봐주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지켜주고 맹수들 오면 지켜주고요. 그렇게 해주는 그 목자, 양한테 목자, 그게 생각된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부모 형제는 나를 갖다가 외면해가지고서 양이나 치라 하면서 목자로 내몰기는 않는데 그런 부모도 아니고 그런 내 몰라라는 형제도 아니고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서 낮이고 밤이고 간에 다 지켜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지켜주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할 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에서 걱정하지 마 비켜서 너희가 아니라 내가 싸워줄게 내가 싸워준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격려해 주시오. 이 격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 문기라 걱정하지 마 임순아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그 격려를 받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야,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격려는 인생의 절망을 심히 큰 찬송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잖아요. 그 격려가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자의 격려를 받으면요 사람한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정말 아무 대책이 없어가지고서 이렇게 망하는구나 싶었을 때에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에 편지를 보내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했지만 과연 미국이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별별 생각이 다 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말 도와줄 것인가 했는데 세상에 조금 있는데 그것도 그 유명한 메가드 장군이 함대를 이끌고 오면서 그렇게 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16개국의 나라들이 확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북진을 해갈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거기에 있었던 국민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공부는 우리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뭔 말일까요?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화롭지 못하게 하나님이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원체 아예 영화로운 분입니다. 영화롭게 하라는 것은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는 전도하고 그러면서 사상 사람들 우리 가족들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자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리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즐거워하는 저게 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거든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 속에 저 속에는 기뻐하면서 그야말로 너무너무 좋아한다. 저런 의미가 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게요. 기뻐한다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것의 차이죠. 다 같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기쁘시게 하는 것은 손집사님의 우리 영철 집사가 각성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머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라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기뻐한다는 거는 이 기쁘시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서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기쁨의 삶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리 딸을 보면서 이걸 내가 하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딸이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오면서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걸까요? 아니면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걸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딸이 이럽니다. 집에 와가지고서 막 설거지를 하고 막 이렇게 집안 청소를 하고 이러면서 야 너 뭐하냐? 이래야 아빠가 기뻐하잖아요. 이래야 엄마가 기뻐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요 집에 오면은요 피곤하다고 그냥 막 쳐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 도와주는 거 있지만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식탁에 앉으면요 엄마가 다 준비해 놨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거 해놓고 이렇게 다 준비했잖아요. 요즘에 우리 딸을 보면요 항상 그래요. 우리 딸이 이렇게 먹을 때에 탁 먹어서 그것이 이제 자기 입맛에 이렇게 탁 돌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몸을 부르면서 맛있어 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저거다 저거. 자기가 음식 준비를 하거나 자기가 뭐 요리를 하거나 자기가 뭐 무치거나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지는 그냥 막 직장 생활하고 집에 와가지고서 그렇게 힘들어서 이제 콕 쉬고 싶은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들어오면 자기 책상에 붙어서 자기 일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식탁에 딱 앉았는데요.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서 너무 좋아가지고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냥 막 너무 맛있다고 그냥 막 하면서 집에 오길 잘했네. 엄마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하는데 뭐예요? 엄마 아빠는 뭐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너 이것도 안 했잖아. 이것도 김치도 엄마가 만들었고 밥도 엄마가 했고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막 맛있게 먹어주는 거 그것만 봐도 엄마 아빠는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죠. 어쩔 줄을 모르죠. 딸은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어쩔 줄을 모르죠. 여러분 이게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뻐한다는 것은요. 교회에 와가지고서요. 우리가 성도 수가 많고 적고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우리가 점심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우리 성도들 같이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눌 때에 그냥 우리 성도들 서로 해온 거 서로 나누면서 먹고 그렇게 마시면서 야 정말 좋다. 교회가 정말 좋다. 우리 하계지역이 정말 좋다. 지난주에 그 수영역에 그 성도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가까이 오면은 제가 우리 하계지역에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식당의 밥맛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좋다는 것을 그렇게 했는데 그 좋은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나는 이 즐거움이 우리 성도인들한테 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지금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우리를 안 돌봐줍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저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크게 성령님이 확 역사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므로 내가 싸운다. 너희들 비켜서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탁 밀어라 할 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속에서 뭐예요? 그 감격이 넘쳐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왕이 땅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조아린다. 여기에 지금 두 번째 이게 찬송을 부르는 팀들이 나오잖아요. 아마 이 레위 지파들은 중에서 레위 지파들은 여러 가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하고 이들은 찬양에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여호와의 그 왕이 하나님 옆에 경배하면서 엎드리니까 이 이제 저절로 저기들은 뭐 그 노래가 지금 속에서 배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확 울려 터지면서 찬송이 팍 어떻게 해요? 심히 큰 소리로 찬송하였다, 찬양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일 이렇게 우리 또 예배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사랑의 뒤로 찬양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예배에 이렇게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기를 주신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힘있게 주신다. 우리에게 힘 주신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대로 심히 여러분 성경에는 심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보기 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심히 큰 소리, 이런 그냥 큰 소리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이게 큰 소리가 악을 쓰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이런 악쓰는 큰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그 놀라운 감격의 소리. 그죠? 그 감격의 소리가 바로 이 소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찬양의 소리는요 어디서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바람에 그 주인이 괘씸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돈 뿌리고 사라지니까 고발을 해가지고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이제 오니까 그 유력한 자들이 이제 이 나쁜 놈들이라 해가지고서 이제 하니까 이거 뭐 신문도 안 하고 막 매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매질을 했으면은 아마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감옥에 이제 쳐넣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한밤 성경 보니까 한밤중에 그들이 깨어나서 찬송을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밤중이라는 얘기는 한밤중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때서야 그렇게 두드려 맞아 가지고서 정신을 못 차렸던 그들이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깨어났겠죠. 깨어나면서 바울 괜찮아요? 실라 괜찮냐?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격려를 하죠. 그런데요, 그 속에서 뭐가 터졌다고요? 찬송이 터졌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매질을 당했는데 노래가 무슨 노래가 터지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다르죠. 왜요?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이 초대 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번성해 가던 교회를 갖다가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장본인이 바울 아닙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부숴놓고 그리고 나서 기세등등하게 이제는 다메섹까지가 거기도 예수쟁이들이 있다 하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예수쟁이들을 갖다 잡아 죽이려고 그곳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울을 확 붙잡잖아요. 그 바울을 붙잡았잖아요. 거기서 깨어졌습니다. 깨어지고 나서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탁 변화가 되는데 자기가 그때까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매질을 당하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신창이가 당하고 보니까 뭐가 깨달아졌겠습니까? 내가 바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처럼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박살을 내면서 그 성도들을 잡아다가 내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였죠. 짐승밥이 되게 그렇게 갈게 찢어 죽였죠. 난도질을 해가 죽였잖아요. 그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바울이 속에서 얼마나 감격이 터져나오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교회가 찢어질 때 교회 성도들을 내가 그렇게 죽여나갈 때 이렇게 마음이 아팠겠군요. 그 마음이 칵 찼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첫해
교회를 나와가지고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1월 1일 날 아침에 일찍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를 용서해주소, 나를 용서해주소. 막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우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송구 영신 예배 12시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목사님이 그 가운을 입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앞에 앉아 놓으니까 목사님의 그 땀이 그냥 뭐 쏟아져, 성도들이 하여튼 헌금했던 것을 하나씩 붙잡고 이름 들먹거리면서 하는데, 1시간이 지나가고 2시가 되고 하니까 막 목사님 얼굴에서 막 땀이 막 줄줄줄 하는데 막 수건으로 닦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봐요? 아이고, 저렇게 귀한 일을 하는 양반이 목사님인데, 내 아들이 저 목사님의 길을 간다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우리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못 살게 굴었나, 핍박을 했나, 그 생각을 하니까요 눈물밖에 안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애미를 용서하시오. 그러면서 울고불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 그게 뭐예요? 어머니의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어머니의 찬송. 이 바울이 그 속에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 같은 이런 죄인들을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우리를 살려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가 되게 했나? 이러니까 그냥 막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밤중에 노래가 나오는데 옆에 재수들이고 간수들이고 조용히 해! 이래야 되잖아요. 아무도 말을 안 해. 왜요?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감격적인 찬송이 소리가 간수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죠. 재수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죠. 바로 이게 진정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난 찬송 못해. 여러분 찬송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찬송은 얼마나 믿음으로 감격적으로 찬송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것이 찬송이 잘 되고 못되고가 있는 것이지. 그 속에서 우리 걸딱에서 우리 성악 잘하시는 우리 백집사님을 제가 노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백집사님처럼 그렇게 훈련돼 가지고서 이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 더 찬양을 잘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목에서 쇳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소리라면, 제가 이러면서 내가 만일 그 감옥에서, 내가 만일에 이 목사가 감옥에 만일 갇히는 일이 있으면은 나는 어떤 찬송을 할까? 여러분 440장 우리 한번 이 악보만 띄워보세요. 제가 들면 음악이 나오니까 저 가사를 보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야, 이 찬송을 이렇게 딱 찾으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예수님과 함께라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감옥이든 아니면 전도하는 자리든 난 괜찮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면 난 간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이 없다. 나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하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저 원수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고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겁없다. 그러면서 후렴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찬송이 제가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여러분 계속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2절에는 더 말합니다. 보세요.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친구들요, 괜찮습니다. 친구들요. 우리 이덕수 할아버지도 참 이렇게 바깥에 계실 때에 얼마나 친구가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이고 덕수 영감 교회 다닌대 이래가지고서 모두 다 친구들이 혹시 떠났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 나와 함께하면 나는 이제 천국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내가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는 곳이라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면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내 어려운 이 가정의 일들도, 모든 것들도, 우리 민재의 길도, 우리 민웅의 길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민웅의 길이 복된 길이 될 것이며, 우리 민재의 길이 복된 길이 될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3절은 이렇습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시 믿고 자려내 잠을 자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란이 몰아쳐와 가지고서 나를 힘들게 해도 난 잠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서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 터져 놓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힘있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가장 겁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감격으로 일어난 성도들은요, 우리도 격려받은 은혜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저는 요즘에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6월달이 되어서 다시 이렇게 이번 주에 같은 마을을 해관을 찾고, 또 목요일에는 정금 마을 해관을 이렇게 찾아서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참 저도 이렇게 할 때에 이번에 또 정금 마을에서는 또 이렇게 그동안에 앞에서 안 오셨던 분이 이렇게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또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배워가지고서, 그런데 이제 정금 마을에는요, 거기는 그 반장이라는 분이 뭡니까, 분야에 무슨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있는가 봐요. 그분이 하도에서 돈을 주고 자기가 배우고 있는, 배운단다. 거기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걸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서, 아이고, 이거 이제 반장인가 뭔가라고 얘기하면서, 돈 주고 이렇게 돈을 준다던데 목사님은 돈도 안 받고, 아이고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만져드리고 할 때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우리 이문규 집사님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우리 이문규 집사님 손이 훨씬 더 일을 해가지고서 악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좋을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이 손을 가지고서, 그래, 우리 사모님은 이렇게 한 번씩 저를 이렇게 여보, 좀 감각이 있게 한번 만져보소. 아니, 이게 만지는 거지, 안 만지는 거지. 저한테는 아무 감각이 안 와요. 그렇게 힘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우리 힘을 가지고서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뭐예요? 우리가 손을 만지는, 우리 주보에도 제가 이게 항상 우리 강고란에 그려놨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저는 이걸 확신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고 나의 작은 손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르신들한테, 이웃분들한테, 마을 해관 어르신들한테 손을 얹을 뿐인데, 그렇게 만질 뿐인데, 그렇게 할 때마다 그들이요, 그런다고요. 하고 나면, 우리 민재 할아버지도 하고 나면, 왠지 이렇게 시원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상하게 잠이 잘 오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몸이 좋고, 정금 마을에 저희 교회도, 이웃초청자체도 오셨던 그 어르신, 나이 제일 많은 어르신, 그 어르신은 지팡이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새롭게 보여요. 와, 나한테는 저 지팡이를 안 줬냐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교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때는요, 사람들이요, 싫어 안 해. 이번에 점검하러 가는데, 그렇게 딱 끝날 때쯤 되니까요,
아이 그 할매가 냉장고에 수박을 잘라가지고서 내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 요즘에는 같은 말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먹을 것까지 내놓으면서 아직까지 제가 전도하러 마을 해관에 가가지고서요 이렇게 대접받는 것은 요즘같이 이렇게 대접받는 것은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그냥 뭐 아이고야 그냥 눈치가 그래. 아이고 빨리 끝내고 안 가나 눈치가 그래. 근데 요즘에는 가면은 그건 서로 좋아하면 왜요? 자기가 이렇게 같이 나눔이 되니까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우리 초청 잔치가 있잖아요. 이번에는요 우리 서울에서 애들이 한 30명이 내려온답니다. 지난번에 한 20명이었는데 이번에 뭐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자꾸 이렇게 애들이 자꾸 지원이 더 되는데 괜찮습니까? 너 뭐 우리 뭐 여기 뭐 잘 자리 없을까? 다 데려온나?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백화도 이렇게 새롭게 할 것이고요. 교회 단장도 이렇게 좀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주일 잔치, 이웃 초청 잔치가 돼야 되잖아요. 이 잔치에 함께하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호사밧 그 유다 백성들이 전쟁이 났잖아요. 거기서 지금 두려워서 이렇게 망해서 이렇게 죽는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싸워준다 하니까 거기에 힘이 나서 찬성이 터지고 거기서 서로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너희들 전쟁 너희 전쟁이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마. 오늘 우리 혜인 집사도 오늘 안 왔는데 우리 요 집사님, 우리 최 권사님, 우리 혜인이만 생각해도 아이고 우리 혜인이를 어떡할까 그럼 걱정이 되죠. 예, 그 걱정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혜인이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 이몽기 집사님은 우리 민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계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민재 책임져 줄게. 우리 손 집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큰아들, 우리 작은아들 어떡할까? 예, 어떡할까?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종철이와 내가 전쟁을 해줄게. 너 종성이와 내가 전쟁을 해줄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건사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아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건사님은 어떠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싸워줄게. 오늘 그 위로를 다 받으시고 그 격려 속에서 우리 다시 힘을 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